오늘 믿음의 삶, 오늘 세 번째 인생의 길라잡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라잡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허상과도 같아요. 지금 좋은 믿음 같아도, 열심히 있는 뜨거운 믿음 같아도 환경과 상황 따라서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시험거리가 올 때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씩이나 근거가 되는 권위를 말씀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보다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보다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 또 환상을 보며 지식과 이성의 능력이 탁월했지만 거기에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정말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행했던 역사들,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또 귀신도 쫓아내지고 뭐 그랬습니다. 또 그가 얼마나 많은 환상, 그렇죠? 사람들은 뭐 환상을 본 것 가지고 너무너무 자랑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자랑하지도 않아요. 하늘의 3층전까지 올라갔던 환상을 보았던 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또 지식과 이성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모든 신앙의 권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디모데는 성경이 그렇게 무엇을 줄 수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성경. 그때는 성경이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오늘 캐나다에서 주찬이 할아버지가 오셨잖아요. 점심 먹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제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캐나다 가서 제일 잘한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 예배가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삐뚤어지고 이렇게 바르게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가정 예배 드린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 팬. 그래서 도전하더라.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 이 도전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더라. 벤이 육아 끝나면 육아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육아 끝나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영어로 성경 공부. 이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는 성경이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알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요. 너는 배워라,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라. 그리고 확신하라 그래요. 말씀이 확신임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구원의 확신임을 믿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죠. 근데 뭐 하는 게, 이제 말씀을 받고 믿었다면 뭐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 잘 아는 예화 있어요. 이 예화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구경을 갔는데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얘를 감탄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됐어요. 한참을 떨어지다 간신히 나무가지를 잡고서 매달렸습니다. 밑은 떨어지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달라고. 누구 위에 없냐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난 하나님이다. 너 나 믿냐? 믿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말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는 예화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어떻게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 잡았는데,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 나 믿냐? 아이, 믿지요. 하나님을 믿지요.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네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외치잖아요.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음의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 아멘,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상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잡고 있는 가지 내려놔라. 응? 그거 붙잡은 건데 놓아라 라고 할 때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 할 때는 다른 것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것을 믿었다면 확신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주는 기적의 책.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며 인생의 참된 권위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뭐예요? 오신 예수,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로부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인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이 주는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익을 주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유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네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도록 교훈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도록 교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도록 책망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우리를 축복하는 말만 있지 않아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지요.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대로 살도록 우리를 바르게 잡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세속화되는 신앙생활을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격결로 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잡아주고요.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유익,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르침을 살아갈 때 정결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목.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처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네 가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케 되도록 성경이 우리를 인도한다. 성경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것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뭐가 한다? 성경이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게 목적이다라고 하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의미 없이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온전한 사역자가 되도록 하는, 온전한 사역자. 선한 일을 뭐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역자, 일꾼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가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참된 권위인 성경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생활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역, 온전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사역자가 돼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일꾼이 돼요. 오늘도 이제 어린이 오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선생님이 잠깐
삶을 잠깐 간증하는, 또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사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사역이 많다 보니까 사역이 어려울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벅찰 수도 있고. 그런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인도자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역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때로는 사역이 버겁고 우리가 능히 이를 감당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부터 오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역에 보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사역?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 감격스럽다면, 그건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역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교훈하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온전한 사역자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뭐예요?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게 여러분, 인정 주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 기꺼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관, 우리 회장들, 또 총무들, 1년 동안 열심히 기관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이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1년 동안 헌신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는 상급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했든 또 열심히 하지 못했든,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라잡이가 된다. 말씀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웨덴의 동물학자인 베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개를 보고 웃지 마라. 개를 보고 웃지 마라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것은 사람의 기분이고, 웃으면 이빨이 나오기 때문에 개는 기분이 상하고 분개를 한다. 이빨을 내미는 것은 공격의 징조라는 개의 상식을 계산해 놓지 않고 내 본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서 하얀 이빨을 내밀면 개는 뭐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싸우자라고 하는, 그렇게 개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개는. 우리들은 웃으면 이빨을 보이면서 서로 뭐 웃자라는 얘기잖아요. 걔는 웃으면서 이빨을 보이는 것은 너 한번 나하고 싸우자는 얘기다. 여러분, 뭐 우스갯 얘기 같잖아요. 우스갯 얘기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본의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의로 판단하지 마. 이 개를 보고 웃지 말라는 것은, 뭐 나는 좋으니까 웃을 수 있는데
걔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갖고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잣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등불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이, 내 중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우를 통해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12지파 중에 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또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왼손잡이는 그 당시로 보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에훗이 이렇게 많은 약점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느냐?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어요. 나의 약점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연약하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 인정하세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느냐?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어요. 근데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시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던 비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마시고, 나의 시간이나 나의 부족한 것들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느냐? 그는요, 약한 만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나의 약함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약한 자를 들어서 모압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고 이스라엘의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어요. 에훗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사용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내 능력이 아닌, 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승리케.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레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